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주 잔잔하게 밀려오는 감동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굿모닝.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할게요. 오늘 제 옆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너무 옆에 계셔서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비디오실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도 찬양 같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아름다우신 아주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종이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름답고 놀라 거룩한 보좌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 이 높으신 그 이름, 우리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I sing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영원히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Jesus, I love.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너무 아름다우셔서 어떻게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없는 분, 너무나 고결하고 인자하셔서 그 고결함과 인자함을 어떠한 인간의 언어의 표현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 사람은 변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조변석계처럼 변하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날로 더욱 깊어지니, 하나님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탄하고 어떻게 다 이거를 다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여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시온산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공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일곱 촛대 사이를 다 다니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다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문제 많고 환난 많고 때로는 숨쉬기도 어려운 고통을 갖고 오늘 혈육병 여인처럼 오늘도 하나님 여리고의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나왔나이다. 한 분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듯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인생의 모든 물동이를 다 내던져버리고 자유함을 얻어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자격 없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예배하고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며 생명의 포도주와 기쁨의 포도주,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첫 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 찬양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말씀 듣는 모든 심령을 열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라앉은 분들, 침체된 분들, 낙심한 분들, 집중이 안 된 분들, 잡고 이것저것 잡생각과 딴 생각이 들어오는 모든 분들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께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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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작용이 돼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에 자극이 되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죠. 생명은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각에 자극이 되면서 자극에 반응하고 그 자극을 향해 나아가고 또 그 자극이 반복적으로 올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은 더욱더 강화가 돼요. 처음에는 어떤 것에 감각이 반응을 안 할 때가 있다가 계속적으로 그 자극이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일정 시간 지나면 이제
너무나 빈번하게 그 자극에 노출이 되면서 반응하지 않던 것이 이제 서서히 반응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자극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고 자극이 없는 반응은 없어요. 반응이 있다는 말은 변화가 있다는 말이고 움직인다는 말이고 행동한다는 말이죠.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이 될 수 있고 촉진시킨다, 원동력이 된다, 마음에 와닿다, 울림이 된다, 그렇게 하고 싶다, 갈망 이런 걸 다 일으키는 것이 자극입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신비롭게 창조하셨냐면은 몸에는 5개의 오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몸을. 시각이 있고, 그죠? 봅니다. 그리고 후각이 있어요. 보는 감각만 있는 게 아니고 냄새가 있어요. 냄새의 감각 있죠. 그리고 미각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맛. 쓴맛, 뭐 신맛, 짠맛, 뭐 단맛,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미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청각이 있죠. 사람이 보는 것과 냄새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청각, 소리에 반응해요. 그리고 뭔가에 닿았을 때 촉각이 있어요. 뭐가 탁 닿을 때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딱 닿았는데 뭐가 섬찟한 것도 있고 그 왜 그러냐면 안 봐도 이렇게 닿을 때 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은 5개의 감각이 있듯이 몸에도 5개의 감각으로 다양하게 옵니다. 시각적 자극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아무런 것이 없다가 뭔가 내가 딱 자극이 될 만한 게 탁 들어오면 그게 보는 순간 시각을 통해서 바로 자극이 와요. 참 무섭죠. 쑥 지나가다가 뭐라도 하나도 뭔가라도 음란한 사진이라도 쑥 지나가다 보면 그 잔상이 남아요. 0.1초도 안 되는 시간 속에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쑥 지나가다 시각이 탁 왔을 때 벌써 자극이 탁 그래서 이 안에 뭔가가 깨어나죠. 사자가 기지개를 펴듯이 자극이 딱 되는 순간에 이 안에 있는 디자이어가 욕망이 깨어날 수 있어요. 자극이라는 거. 물론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후각도 있어요. 후각이라는 것은 냄새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갔는데 냄새가 안 좋으면은 사람이 벌써 인상이 확 찌푸려집니다. 냄새라는 감각을 통해서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냄새는 안 보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자극이 온다 그거예요. 안 보이는데. 냄새가 어디 형체가 있나요? 냄새인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냄새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뭘 받으실까요, 여러분? 냄새를 받으시는 겁니다. 재물을 태우죠. 그러면 그 재물을 태우면 재물이 막 타면서 일종의 고기 굽는 냄새가 나잖아요. 번제를 드리든 뭐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그러면 또 소제, 곡식의 제사드리든 다 그걸 태우죠. 화제기 때문에 불로 태우거든요. 원래 그럼 불로 딱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불로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 태우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번제단에 올려놨다 번제단에 올려진 재물이라 생각하고 이게 불이 없으면 생고기 그대로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성전의 마당들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불이 타서 이 재물은 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리빙 세크리파이스. 내가 살아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물로 태우죠. 그럼 막 불로 태우면 거기에 하나님이 고기를 받는 게 아니고 냄새를 받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냄새가 향기롭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이게 그 예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딱 들어갔을 때 어느 공간 들어갔을 때 냄새가 좋을 때 기분 엄청 좋거든요. 다 그 향기가 이 자극이 와요. 사람이 향수를 뿌리면 향수 자극도 오고 이렇게 냄새라는 거 자극 많죠. 미각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맛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청각. 사람은 소리에 엄청 민감합니다. 딱 소리가, 예를 들면 막 쇳소리 들으면 막 이게 막 이렇게 그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막 있어요. 막 그 쇠가 찍찍찍찍 할 때 들리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그렇죠. 응? 그런 자극들. 그러나 되게 좋은 소리들 올 때 그 산에 가면요. 산에 가면은 여러분이 어떤 그 감각을 들 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딱 가면은 산에 일단 푸르르잖아요. 얼마나 초록색, 다 푸르른 나무, 푸르른 풀밭들, 그리고 봄이나 가을 되면 얼마나 알록달록한 많은 다양한 색깔 컬러들이. 그럼 일단 시각적으로 아주 눈이 필요하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자극을 받고 일단 산에 갔을 때, 그래서 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만 오느냐? 그렇지 않죠. 시각만 오는 게 아니고 딱 보면은 거기에 산의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꽃 냄새, 나무 냄새, 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산 냄새가 있거든요. 냄새가 또 와요. 피톤치드도 있고 많은 냄새가 와요. 막 자극이 시각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산에 있는 그 신선한 냄새들이 우리 아침 고요 수목원인가 이런 데가 막 피톤치드 쫙 하라 그런 것도 해놨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잠잘 때 베개에다 라벤더 향도 해놓고 이렇게 맡을 때 그 향이 자극이 되죠. 보는 푸르름. 그것만 아니에요. 산에 가면 소리도 많아요. 새 소리들도 있고 곤충들이 그 우는 소리도 있고 산에서 들릴 수 있는 특유의 산소리들이 많아요. 그 소리들이 다 그 산소리들이, 그리고 계곡 가까이 가면 계곡에 졸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도 있어요. 다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사람들이 좋아서 막 뭔가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들까 다 그 산에 있는 소리들도 들려요. 그쵸? 음식도 똑같거든요. 음식 여러 먹을 때 음식도 딱 볼 때 비주얼이 너무 맛있게 보인다. 그것만 아니에요. 네 음식 냄새가 오잖아요. 막 냄새가 너무너무 맛있겠다. 막 후각이 자극되죠.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게 먹음직스럽다. 시각, 후각. 거기다가 진짜 맛을 보니까 미각. 그것만 내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 소리가 있어요. 사과를 먹으면 사각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어떤 사람 막 쩝쩝거린다고 음식 먹는 소리 내지 말라는데, 사실은 음식 먹을 때 음식 먹는 소리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음식 먹는 소리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맛있게 먹는 그 소리가 이렇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 쩝쩝거려도 너무 좋아요. 얼마나 음식을 저렇게 맛있게 먹는지, 고기도 맛있게 씹고 그 소리가 있잖아요. 사각사각사각 씹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흡입하는 거예요. 촉각도 마찬가지죠.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자극이 오면요 반응한다고 그랬죠. 자극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극이 오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자극이 오면 갑자기 미소가 졌다가 어떤 나쁜 자극과 미간이 찌푸려질 수 있고, 자극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맛있게 마시고 있는 걸 보면은 먹고 싶어요. 같이. 우린 단순한 이런 시각, 미각, 이런 육체의 감각 자극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또 이 안에 이 안에 정신적 자극도 있어가지고 뭔가 생각도 자극이 돼요. 무슨 꼭 냄새 보는 거 소리만이 아니고 생각도 자극을 받고 감정도 자극을 받아요. 좋은 감정은 자극을 받으면 계속 좋은 감정, 슬픈 감정이 자극되면 자꾸 마음이 슬퍼져요. 슬픈 영화 보면 슬퍼지잖아요. 그렇게 자극되면 의지도 자극이 돼요. 의지도. 누군가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 같이 막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의지가 올라와요.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네. 왠지 막 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 나 책상에 앉고 싶고, 뭔가 책을 펴고 싶고,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는 자극이 이런 의지적 자극이 오죠. 제가 한 번은 그냥 그때 밥 먹고 배 안 고플 때였어요. 배 안 고플 때인데 그냥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그냥 아주 평범한 동영상 보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식빵을 가져다가 잼을 발라 먹는 거예요. 식빵 발라서 막 잼을 발라서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때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 진짜 배 하나도 안 고팠거든요. 막 발라 먹는데 갑자기 이제 몰입을 하고,
이렇게 보다가 저기 땅콩잼 바르고 이거 사과잼 바르고 거기다 뭘 바르고 뭐 이렇게 딱딱딱딱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배도 안 고픈데 먹고 싶다. 그 저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저 교회 냉장고를 열어보게 돼서 진짜로 몽유병 환자처럼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유 저 교회 식당 가서 냉장고를 딱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잼이 없어요. 아유 잼이 있었으면 사과잼이든 뭐든지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모르게 제가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왜 열고 있나? 배도 안 고픈데 자극이 오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 막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늘 다이어트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자극이 와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극이 옵니다. 이런 많은 자극이 와요. 한 번은 제가 그 축구 이게 무슨 어떤 그 유튜브가 있는데 동고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동고가 뭔가 그랬더니 동네 축구 고수. 동고. 그래서 이 동고 탁 그래서 봐요. 동고. 거기서 뭐냐면은 막 동고 그래 이게 뭐야 동고가 그랬더니 이게 동네 축구 고수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막 축구 잘한다는 애를 다 모인 거예요. 와, 너 완전 선수급이야. 너 완전 선수와 다름없어. 너 완전 축구 선수 같다. 막 진짜 공 잘 차는 애들 있잖아요. 그 모아가지고 그 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동고가. 근데 이 동고에서 이제 제일 동고에서도 제일 잘 차는 애들만 몇 명 뽑아가지고 이제 그 프로 선수들 경험한다. 그 프로라고 해서 일부 아닙니다. 우리 K리그도 K리그 1, K리그 2, K3, K4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보통 TV는 K1하고 K2까지만 이렇게 보통 중계되는데 K3, K4 있어요. K5도 있고. 근데 보통 K4 정도 가면은 이제 거의 거기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한 팀에 4명, 5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뭐 30명의 선수라고 그래도 그것도 연봉도 한 2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과 비교도 안 되죠. 2천만 원 많이 받아야 3천만 원 정도 받을까 연봉이. 그 정도 받는 사람도 거기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열정 페이로 알바하면서 축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프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K4 리그에서 뛰는 거예요. 그 청주 시민 선수단이라는 FC 청주라는 이제 지금은 이제 K2 있는데 그 말고 시민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 동고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한 서너 명 뽑아가지고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찍은 건데 동네에서 날고겼잖아요. 막 축구 너무 잘한다고. 완전 선수라고. 그냥 선수일 때 손색없겠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아침부터 합류해서 그 K4 선수들이 받는 훈련을 같이 했어요. 첫 번째 체력 훈련. 체력 훈련 하는데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체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한다는 그 동고들이 왔는데, 고수들이 왔는데, 그런데 K4 선수들은 마치 운동을 하지도 않은 것처럼 숨도 안 차해. 일단 그걸 보고 이들이 막 좌절을 해요. 막 자기는 벌써부터 막 이미 다 에너지 다 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뛴 것 같지도 않은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막 볼 뺏기 게임, 막 볼 6명이 이렇게 뚫려서 막 볼 뺏기 게임 이것까지 막 뭐 무슨 훈련, 전술훈련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11대 11로 연습 경기 하는 거예요. 연습 경기 이제 마지막에 그 동네 축구 고수들 3명, 4명을 이제 경기에 30분, 뭐 40분씩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그걸 쭉 유튜브로 찍은 거거든요.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딱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이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딱 인터뷰를 했거든요. 다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선수급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K4, K1도 아니고 K3, K4 선수하고 뛰었는데도 이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 보고 나도 너무 놀랐다. 너무나 큰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걸 생각도 못 해봤대. 뛰어보니까 알겠대. 직접 뛰어보니까. TV를 봐서 전혀 몰랐는데 함께 훈련해보고 함께 뛰어보고 함께 경기에 뛰어보니까 패스 속도, 패스 빠르기, 체력, 전술에 대한 이해, 스피드 모든 것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큰 자극을 받고 너무 도전받았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무나 큰 자극을 받고 돌아갔다. 자극이란 단순하게 그런 어떤 감각의 자극만이 아니고 이런 의지나 감정과 생각의 자극을 넘어서 이렇게 뭔가 현격한 것에 대한 차이를 느끼고 깨달을 때 거기서 오는 엄청난 변화의 자극도 있어요. 사실은 그 자극이야말로 삶을 가장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죠? 학문적인 자극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사업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사업의 자극을 받고 다양한 자극이 있어요. 자극을 받을 때 성장합니다. 자극을 받을 때 변화가 돼요. 자극을 받아야 각성이 됩니다. 자극을 받을 때 아, 이거 진짜 안 되겠구나. 나 정말 동네 축구 고수란 말이 부끄러운 거예요. 고수는 무슨 고수예요. 해보니까 진짜 얼마나 내가 고수가 아니고 하수구나. 그런 어떤 각성들, 너무 큰 자극을 받아서 완전히 깨어나는 거죠. 세상에는 좋은 자극만 있지 않아요. 좋은 자극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쁜 자극이 사실은 훨씬 더 많죠. 받지 말아야 될 나쁜 자극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땅의 문화 자체가 자극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우리의 삶의 문화에서 받는 자극들이 너무나 나쁜 자극들이 많아요. 성경의 루벤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장자였거든요.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다 그래요. 성경에 물의 끓음. 그 물의 끓음 같아가지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루벤은 사실 탁월한 자였는데 물의 끓음 같은 게, 그러니까 너무 나쁜 것에 자극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물의 끓음이 있어요. 물의 끓음. 제가 성경에 있다가 이 단어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어느 선교단체에서 저 강원도에 훈련을 갔다가 이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창세기 49장인가 보면 있어요. 루벤, 너는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위강이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벌써 대학교 1학년 때니까 그때가 1991년인가? 진짜 아주 오래됐는데 그 강원도에 무슨 선교단체 캠프 갔다가 거기서 들었던 말씀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목사님 딱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평생에 물의 끓음 같으면 안 된다고. 그게 그냥 안 잊혀지다 지금까지. 이 루벤이 물의 끓음 같아가지고요. 결국 이게 막 그 반응을 못 견뎌 하는 거죠. 그 욕망과 정욕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자극을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감각의 자극이나 정신적인, 의지적인 생각의 자극만 있지 않죠. 당연히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 안에 영 스피릿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 살아가는 자고,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전도하고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과 거짓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자극이 너무 중요하다 그거예요. 영도 똑같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적 자극이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분명히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가고 충만하고, 그 영의 감각들이 그렇게 민감하고 충만해서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서부터 영적 자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모데후서에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리 함이라.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극이 난무한 세상에서 이들이 그런 막 감각적인 자극,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이 루벤처럼 물에 끓음 같으면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자꾸 이런 영적 자극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고 영적 자극을 많이 받아서 이들이 막 영적 감각들이 깨어나고, 이들이 청각에 예민하고 시각이나 촉각이, 여러분 촉각을 계속하면 이런 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보는 거 하면 계속 보는 게 예민해지고, 영적 감각이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의 영적인 감각, 이 스피리추얼 센스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들이 절대로 물에 끓음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들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워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해야죠. 기도를 할 때 느끼고
뭔가 잘못됐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감각이 있고 막 영적인 감각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탁탁탁탁 찔러야 되잖아요. 찬양을 부르고, 응? 찬양을 부르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막 멜로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어로 make melody in my heart to the Lord.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멜로디. 우리 찬송에도 그런 거 있죠. 응?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게 make melody in my heart예요. 내 안에 막 멜로디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 멜로디가 여러분, 이 악보가 이런 종이에 있는 이런 악보 말고 이런 오선지 말고 진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멜로디가 이 안에서, 그게 내 안에 있는 찬양이에요. 내 안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한 노래가. 그게 막 얼마나 자극을, 얼마나 많은 자극을 하겠어요. 말씀 딱 들을 때 영적 자극이 오고, 막 사람은 자극을 통해 바뀌는데요. 찬양 하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불러도 들어도 막 자극이 엄청 오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찬양을 이렇게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늘 찬양 많이 주시는데, 어제는 딱 성령께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허리도 덜 아프고 오래 기도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딱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제 그 찬양이 찬송가에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어제 막 기도하는데 막 이 찬양을 막 얼마나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름 부어주시는지 자극이 그냥 팍팍 오는 거예요. 영혼에 기도할 때.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그런데 복된 날이 밝아오리. 후렴 여러분 가사 하시면 같이 불러볼까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 세상 짐을 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얼마나 막 찬송한 적 부르는데 기도할 때 막 자극이 그냥 팍 오는지, 그냥 이 하나가 내 안에 막 메이크업 멜로디가 막 생겨나는 것 같은 거. 이 안에 막 내 안에서 막 하늘의 음표들이 막 생겨나고 막 영혼이 탁탁탁탁, 마치 침 맞으러 갈 때 침 딱딱딱딱 맞고 부항 들어가면 뭐 부항 이렇게 맞고 어디 막 우리 한의원 가면 막 전기 충격기로 띠리리리 하듯이 이 안에 막 감각들이 얼마나 막 감각들이 오는지, 영의 감각이 주어질 때 영은 깨어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갑자기 고난 나의 몸이잖아요.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내가 해내겠나?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나? 막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는데 갑자기 주님이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진짜 하나님의 천국이 열리고 얼마나 막 은혜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막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천사리 나타 예수의 기도를 돕다 그랬는데 함께 도우시고,
자극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아요. 우리의 육신과 감각과 정욕을 저 물건 사야 될 것 같고 막 충동을 자극하든지 구매를 자극하든지 뭔가 우리 안에 모든 걸 자극하는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영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영적 자극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막 살아나요. 영적 자극을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자극을 받아야 되겠구나. 찬양도 많이 부르세요. 찬양도. 제가 이 찬양 가사는 다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그 가사 되게 좋더라고요. 가다가 못 외워서 중간에 틀릴 수 있는데,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제가 차 타고 운전하다가 이제 좋아가지고 이런 찬이도 있나? 한 번도 못 보고 듣고 그냥 외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극이 되더라. 막 이렇게 운전하가는데 갑자기 이 찬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막 감동이 되더라.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그쵸? 갑자기 마음속에 그게 자극이, 뭐라도 자극이 오니까 갑자기 차 속에서 막 갑자기 막 울컥하고 기도가 되고. 이 자극이 얼마나 중요할까. 오늘 여러분, 이 자극을 우리는 영감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감동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날 여러분 영감이 얼마나 많이 주어질 텐데,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주는 영감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감과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자극들이 와서 막 깨어나는 거예요. 한의원 가서 침 맞는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침 맞고 부항 뜨고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막 선교가 자극되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뭔가 성경 읽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막 영적인 열망에 오르기 시작하고 자극이 주어지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잖아요. 갈릴리 어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일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아예 취급도 안 해요, 여기는. 그래, 오죽하면 성경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했겠어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거의 여기는 아예 취급도 안 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데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곳.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부인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딱 이 체포를 하려는 사람들이 딱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너도 혹시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갈릴리 사람이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베드로는 율법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아닙니다.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 뭐 율법에 대해 얼마나 정통하겠어요, 유대인이라 해도. 그런 베드로가 예수 믿었죠. 그리고 성령,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경험했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가 사도로 부름받고 세움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받은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오순절 성경 충만한 다음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세상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가면 아예 듣지도 않을 텐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 성전 가까이서 설교할 때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왠지 꽉 뭔가에 붙잡힌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자석이 나를 막 자석 이렇게 되면은 철이 쑥쑥쑥쑥 끌려당기듯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석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이들이 완전히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완전히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 성경 구절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우글우글한 곳이 예루살렘인데, 세상 거기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막 신학교 같은 그런 데서 얼마나 이 율법 정통한 곳이 많은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어부가. 근데 그 설교를 모두가 경청에 들었고, 그 들은 다음에 반응이 오늘 37절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37절 정말 마음의 요절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다 듣고, 우리 보통 같으면 아유 저걸 설교라고 하나, 저거를 율법에 대한 지식도 하나도 없이 성경에 맞지도 않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고도, 그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잖아요. 남음이 있을 법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이 율법 정통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성경의 바로 다음 구절이 마음에 어떻다고 그랬죠? 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마음에 찔려. 요 구절은 정말 꼭 여러분의 인생 구절로 가져가세요. 뭐 영적인 정말 이건 완전 금덩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려. 이 찔려라는 카테뉴게산이라는 말은, 카테뉴게오 뭐냐면 이거는 뾰족한 것으로 찔러서 관통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관통을 했다. 찔렀는데 쑥 뚫고 들어간 거예요. 뾰족한 것, 날카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에 찔려니까 이게 수동태잖아요. 내가 찌른 게 아니고 찔림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 이런 걸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카테뉘게센, 그럼 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라는 칼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을 관통하고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무슨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뭐 설교냐 말할 수가 없었고, 그냥 그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의 칼이, 말씀은 양날의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칼이 그들의 마음을 카테뉴게센, 찌르고 들어가서 관통을 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진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지고 카테뉴게센 쪼개는 거예요. 다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완전히 여기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잖아요. 우리 손으로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거였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후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절망감들이 말씀을 듣는 내내 이 유대인들의 가슴과 영혼을 막 관통하고 카테네기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계속 찔렀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고, 너희들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고, 부인했고, 그에게 침뱉했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강도와 함께 똑같이 죽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 우리 죄를 인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다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하면서 그 이사야 있는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이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치 창에 찔린 듯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들에게는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그들의 붙들었던 막 가치가 다 뒤집어지고, 삶의 방향이 막 완전히 변화가 돼버리고, 존재가 완전히 깨어나고, 엄청난 각성과 찔림과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됐어요. 그게 지금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에요. 카테뉴게센. 말씀이 그들을 찔렀더니 이게 그냥 영화 보고 감동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응을 보시면 알아요. 그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마음에 찔림 받았고, 얼마나 영적 자기가 강했는지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에게 와서 말씀
끝났잖아요. 말씀 듣고 이르되 형제들아 그랬죠. 거기 호칭이 달라졌어요. 딴 때 같으면 야 갈릴리 어부 이거 뭐 자격도 안 되는 놈들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미 형제들아 그들과 동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호칭이 바뀌었죠. 호칭이.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막 찔림받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으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존재적인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몇 명이었느냐? 지금 이렇게 마음을 갖고 지금 물어본 사람이 서너 명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41절에 몇 명이었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4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여러분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여러분 2000년 전 3,000명이면 지금은 한 30만 명도 넘는 거예요. 인구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다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마이크도 없는데 얼마나 베드로의 육성으로만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37절 이 말씀을 아쿠오 들은 다음에 카테누게센 저들의 마음이 완전히 영과 혼과 관주가 골수가 막 찌르는 얼마나 강력한 마치 고압선의 전류의 전개가 감전되듯이 마치 막 천둥이 쳐서 막 그 엄청난 하나님의 전개가 오듯이 루토가 변화될 때 막 천둥이 치면서 막 그때 막 변화됐다고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 강력한 찔림이 자극이 그들의 영혼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지체 없이 대답해 줬어요. 어찌할꼬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하라. 지금까지 살아온 거 회개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걸어왔던 모든 삶에 대한 그 교만과 악함과 불의와 정직하지 못함들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달았으니 마음에 찔림받고 깨달았으니 깨달은 것만큼 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회개라는 거 토해내는 거거든요. 음식 잘못 먹으면 다 토해내듯이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회개는 영혼의 구토라는 말이 있어요. 다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토해내, 교만을 토해내고 악함과 불의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 다 여러분 다 토해내야 속이 편화되듯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방향을 회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란 말은 영접하란 말입니다. 세례 받고 꼭 무슨 세례 의식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모든 죄를 사함 받아라. 그렇게 하면 38절 성령의 선물까지 받을 것이라.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38절에 얼마나 정확하고 적확하게 복음을 설명합니까? 현대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 안 해요. 그래서 잘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영접하고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가장 단순하지만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딱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아까 읽었던 41절 보십시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 그 말을 받고 그 말에 자극받고 그 말을 자신의 삶의 울림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산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겠죠. 그랬더니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는 믿을 수 없는 부흥이 리바이벌이 일어났어요. 영적 자극이 예루살렘은 다 영적으로 박물관처럼 죽은 곳이에요. 박물관은 살아났다 영화되어 있는데 박물관은 화석만 있잖아요. 생물이 없고
다 이미 죽은 것들 박제 떼어놔 이런 것만, 예루살렘이 꼭 그런 곳이었는데, 이 예수의 복음 듣고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용서받고 세움받고 기름 부음 받고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의 복음을 온전하게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고 나니까,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그 하루에 다 주님께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생명력이 더해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 죄악의 자극이 가득한, 우리의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영적 자극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죄악의 자극은 1초만 봐도 자극이 되는데, 1초만 무슨 걸 봐도 금방 이렇게 자극이 되는데, 영적인 것은요 2시간을 봐도 잘 자극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나쁜 건 딱 한 번 1초만 딱 봐도 하고 뭐가 자극이 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주님의 막 채찍 맞고 이런 영화를 2시간을 봐도 그냥 덤덤하고 잘 자극을 못 받아요. 그만큼 영적 자극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영적 자극이 있다는 건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자녀들, 올해 달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들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 자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간증으로 여러분 안에 곳곳에 영적 자극을 많이 받으셔서 영적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보면서 오늘 마칠게요. 자,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이 구절은요,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 딱 읽다가 아침에 성경 읽다가 시편 68편을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제가 일부러 컬러링 해놔서 그렇지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읽으면서 신기한 거는 사람이 어떤 구절에서 은혜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도 못한 구절에서 은혜 받아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죠. 그 진짜 성경은 정말 토시 하나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접속사 하나에도 은혜를 받는 게 성경이고, 여기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읽을 때 그냥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의 아버지시며 과부지며, 그냥 읽고 지날 만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안 그랬다. 딱 저 68편 읽는데 갑자기 노란색으로 쳐놓은 저 부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딱 구절이 너무 그의 영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카타뉴게센,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의 영혼의 영과 혼과 관절과를 막 찔러가는 거예요. 막 이 말씀을 받았는데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온 몸이 정말 이게 완전히 고압선이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영어로 볼게요. 원래 이 조지 뮬러가 읽었던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돼요. 자, 아까 한글로 잠깐 볼까요? 한글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순이 틀리다 보니까 한글은 지금 밑에 2번째 줄 정도로 돼 있잖아요. 다시 영어로 보면 이 구절이 어순이 틀리니까, 이게 참 그 성경의 언어가 중요한, 제일 앞에 오거든요. 이게 성경을 딱 68편 5절 읽을 때 딱 Father of the fatherless, 이 구절에 그냥 완전히 조지 뮬러가 녹아내렸어요. 어디에? Fatherless.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다가 Fatherless. 이 세상에는 아빠가 없는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을 홈레스라고 하잖아. 미국의 노숙자들 엄청 많죠. 홈레스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fatherless, 아빠가 없는 사람들. 갑자기 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fatherless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군가? 저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Father of the fatherless. 누가? God, 나의 하나님이. 저 구절이 그냥 그 아침에 사로잡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마음을.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 이 구절에 은혜 받은 이 조지 뮬러가 그 다음부터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려 5,000명이나 넘는 이 고아들을 다 돌봤다니까, 여러분. 평생에.
5명도 아니고 5,000명이나 넘는 이 고아들을,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먹어야 되는데 양식 빵이 떨어질 때 하나님 5명도 아니고 이 많은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돼 빵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갑자기 밀가루를 몇십 푸대 보내주시고, 추운 겨울날 보일러 떼고 떼야 되는데 뗄감 없고 석유 없고 그럴 때 다 뗄감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이 조지 물러가 이 아버지가 없는 fatherless의 father가 되시는 아버지를 섬기고 고아를 섬기면서 이 기도에 무려 5만 번을 응답받았다고 해서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조지 뮬러가. 우리 같으면 쑥 지나갈 만한 구절인데 저 구절 하나에 완전 인생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저 구절 찬양도 있어요. Father of the fatherless, 고아들의 아버지란 찬양. 얼마나 fatherless. 참 신기하죠.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것 같은데 저 구절 하나로 카테누게센, 그냥 영혼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서 우리를 찌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자극을 받는 것만큼 그 사람이 반응하고 일어나고 깨어나고 비전 갖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영적 자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누구죠?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가는 건 무모하고 죽는 거예요. 지금의 아프리카가 아니잖아. 옛날 아프리카는 일단 풍토병 어떻게 이깁니까? 가면 말라리아 걸릴 것이고 콜레라 걸릴 것이고 각종 질병 걸릴 것이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 백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칫하다 그냥 길거리에서 객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야생, 무한한 위험의 요소들이 무한한 곳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이 리빙스톤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선교사, 아프리카의 최초의 퍼스트 미셔너리가 돼요. 선교사가 됩니다. 그 선교사가 되도록 할 때 그냥 간 게 아니었겠죠.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리빙스턴이 성경 읽다가 너에게 분부했다라는 거예요. 영어에는 커맨드가 돼 있죠. 분부란 말이 좀 그런데 영어에 보면 커맨드. 이게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왕,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I command you. 내가 명령이다.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I command you. Go to every nation, baptized in the name of Father, Holy Spirit. 다 그들에게 세례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커맨드란 말이 들어오고 그렇구나. 그리고 맨 밑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명령하신 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카테누게센, 리빙스턴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관통하고 갑니다. 온몸이 동일하게 그도 뜨겁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가게 된 거, 그 모든 역경에도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그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자극하고 도전하고 찔러주고 마음의 찔림을 받듯이 저 한 절의 말씀으로 카테누게센 한 인생을 뚝 찔러버리니까 한 번 받은 그 영적 도전이 일생 동안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인생으로 헌신하도록, 디보션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악한 자극들이 많나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부모님 계시면 얼마나 많나요? 우리 아이들, 아이들은 둘째치고 나의 인생, 노년의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이라면 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더 많은 영적 자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 내가 매일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하나님의 도전들이 카테누게센,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찌르고, 그게 찬양이든 간증이든 깨달음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내 영의 자극이 깨어나고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그래서 도전되고 변화되고 열망을 갖고 갈망을 갖고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영적 자극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특별히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영적 자극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 짓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오늘도 하나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칸테릭에서 했던 오늘 하나님 저 3,000명의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이 죄악에 관영한 죄악의 감각과 자극만이 가득한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고 오늘도 영적 자극을 받는 자가 되고 오늘도 한 분 한 분들이 칸테릭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영적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울림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변화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이 교환의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죄악된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만 가득한 세상 안에서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안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오늘도 베드로의 그 영감 있는 복음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한 메신저의 말씀을 들으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카테닉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바뀌고 그들의 영혼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2025년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의 특별 어린 자녀들에게 다 영적 자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우리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